한 1년 전에 제가 수요 예배에서 성령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을 가지고 설교했는데요. 그것과 함께 에스겔에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환상이 바로 이 47장이죠. 에스겔은 우리가 알듯이 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많은 이 예언서들에는 하나의 포맷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한쪽에서 외쳐지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회복을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양 날개처럼 우리를 향한 강력한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항상 보여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심판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회초리를 치시는 이유는 우리가 돌이켜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항상 담겨 있어서 그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으면 앞부분에는 참 참담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막 떠나가 버립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다 깨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부분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저와 함께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8장으로 가보시면 성전이 얼마나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러워졌는지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8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 가증한 일들을 해서 성소가 다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3절로 가시면, 하나 넘겨보시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 보좌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성소에. 근데 지성소에서 움직여서 성전 문지방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성전 뜰 남쪽으로 옮겨가고 성전 동문으로 옮겨가고 18절, 19절, 9장에서 쭉 보시다가 뒤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18절, 19절을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점점점 보좌에서 동쪽으로 영광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이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에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사람이 지은 건물에 머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존재할까요? 네,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business as usual, 그냥 늘상 하던 교회 액티비티를 계속합니다. 훈련하고 헌금하고 재정 거두고 재정 쓰고 모이고 business as usual 돌아가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A.W. 토저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말입니까?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쉐카이나 그 성령의 능력이 떠나간 채로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면 인스티튜션, 조직만 남습니다.
그 조직도 굴러가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려도 여전히 교회의 많은 비즈니스들은 그냥 그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는 비극일 수밖에 없죠. 자신의 운명이 바람이 빠져서 이제 이 힐리움이 다 빠지면 믹 돌다가 언젠가는 땅에 떨어져야만 하는 풍선처럼,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는데 그냥 허공을 맴돌고 있습니다. Business as usual,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강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분열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하도 한반도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게시판에 들어가서 보곤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원히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이 웰빙, 이제 국민소득 3만 불에 이르는 이 대한민국이 그냥 계속 잘 살기를 원하지, 그게 혼란으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비무장지대라는 엄청난 세계 자연의 그 아주 보물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오고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 비무장지대가 큰 깊은 계곡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 두 나라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된 나라로 함께 예배하는 그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를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반도 땅의 DMZ가 그런 분열을 상징하는 곳이라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메마름과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장소를 표현한다면 그것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 시간에 그 사해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호수 사해, 워낙 규모가 커서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멀리 시선을 돌려야 겨우 사해가 보입니다. 개발의 후유증으로 수위가 1년에 1m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사해로 흘러가는 요르단강의 수량까지 줄면서 앞으로 50년 후면 사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위가 계속 낮아지는 바람에 관광단지와 사해의 거리가 2km나 떨어져 별도의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를 왜 타고 가나요, 지금? 이제는 사해가 너무 말라서요. 이제는 사해까지 나가려면은 코끼리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이 물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물은 점점 엑기스가 돼가니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오래전 지각 변동으로 지중해가 흘러들어 생긴 사해. 요르단강이 유입되지만 증발량이 많아 염분 농도가 5배 이상 높습니다. 생물이 살 수 없어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데요. 그러나 몸이 둥둥 뜨는 체험을 할 수 있어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사해가 위치한 곳은 해발고도 마이너스 416m.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 물이 빠져나갈 수 없어 염도가 더욱 진해지는데요. 마이너스 416m.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리로 고일 수밖에 없죠. 근데 예전에 언젠가 지중해로부터 지축 변동으로 그곳에 그냥 소금물이 고였다가 1년에 굉장히 많은 물들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 그리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사람이나 생물이 살 수 없는 염도가 30%에 이르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농축이 너무나 강하니까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고 합니다. 미네랄이 너무 강력해서 건강에 좋대, 이래서 사해바다 투어를 많이 하고요. 그 사해에서 나오는 진흙을 가지고 머드팩을 한다든지 화장품이나 샴푸 같은 게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서 만들었다는 샴푸를 받아서 이거 쓰면 반드시 머리 난다고, 적어도 빠지진 않는다는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6개월 써봤는데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해가 상징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좋은 게 아니고요,
죽음입니다. 사해는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아무런 생물도 살지 못하는 이 사회와 같은 그런 현실, 이 사회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에스겔 후반부를 보면 이 사회와도 같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는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의 후반부예요. 에스겔은 그 후반부의 말씀을 받기까지 편안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하던 중이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40장으로 가보십시오. 에스겔 40장에 가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지도 14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까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말았어요. 완전히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청량줄과 장대를 손에 쥔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이끌고 가서 비전 중에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성서가 회복되고 문들이 완성되고 몇 개의 방들을 통과해야 되고 안뜰 바깥뜰 두꺼운 벽이 만들어지고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의 정사각형의 견고하고 커다란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3장 4절 5절로 가보세요. 에스겔 43장 4절 5절로 가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다시 떠나갔던 동쪽에서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리버스 디렉션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문을 통해 성전을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의 구름과 그 동문을 통해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서 영광이 가득 차게 된 놀라운 회복의 모습, 그 모습이 있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47장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 회복된 성전의 보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문지방에 물이 조금씩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점 오른쪽으로 점점점 흘러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또 데리고 그 동쪽으로 가는데 천척씩 나아갑니다. 천척은 사람의 이 손가락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가 한 큐비트인데요. 그걸 척이라고 합니다. 1000 큐빗은 이게 대강 45에서 50cm 된다고 하니까 500m입니다. 500m 나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에 있다가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수영을 해야 될 정도로 사람이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강물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물들이 다 살아나고 모든 과일과 약초로 풍성해져 있는 모습이 12절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됐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영광의 환상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Can these bones live? 완전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른 뼈가 완전히 움직여서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바짝 말라서 매년 서서히 그 수심이 낮아져 가서 이제 수십 년 있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 사회와 같은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을 때 완전히 민물처럼 바뀌어서 풍성한 생명이 있는 땅으로 바뀔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팅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환상을 함께 동의하면서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정말 가능성 없는 죽음과도 같은 그 현실이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면 오늘 이제 뜨겁게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예. 현실은 사해와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을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통해 몇 가지 붙들어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생명의 물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 성전 문지방, 그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98년에 고영원 전도사님 부흥 찬양, 어떤 교회에 제가 그때 마침 서울에 있었는데요, 1월 달에 갔더니 17번을 부르더라고요, 안 쉬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막 정말 나중에 10번 넘어가니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사람들 열기는 너무 성전이, 이 예배당이 뜨거워서 막 그냥 너무 덥고, 진짜 뭐 부흥이 바로 오셔야 되나 막 이랬습니다. 근데 부흥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게 부흥입니다. 그 부흥 앞에서 우리 인간이 조정한다든지 그 상황을 내가 막 마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행하시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온전한 회복과 부흥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임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천척 멀어질수록 강물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멀어질수록 가능성이 없잖아요. 보좌 곁에 있어야만 더 회복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보좌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동쪽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그 물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멀게 보이는 그 사람, 그 장소, 그런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청송 감호소에서 그 교도관으로 계시던 분 우리 교회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렇죠? 간증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랍니다. 너무 도덕 선생님 칼같이 하셔가지고 그 사형수들이 막 두려워 떨 정도로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었는데, 그분이 변하니까, 그런 도저히 지옥에서 오셨을 것 같은 그분이 변하니까 막 전도왕이 돼요. 그 스토리가 간증집에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20몇 년 전, 30년 전에 친구들 거의 막 날라리 양아치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수 집사야나 막 이러더라고요. 만났더니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제가 놀랄 정도로. 그때 전도하지 못한 걔한테 이렇게 삥 뜯길까 봐 무서워가지고 막 그런 무서운 애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사실 앞에 참 놀랐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 25년 전 20대 초반의 저의 모습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를 본 사람들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제가 PK 맞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네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그 사람, 그 현장을 위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가 돌아오셔서 성전이 회복됩니다. 이 회복된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다시 제3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전이 완성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신구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주 멋지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하셨죠. 무슨 말이죠? 이는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그 자리에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몸이 되셔서 그분의 지체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교회,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임하실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회복된 성전의 모습이 있어요. 49장 뒤로 가보시면 얼마나 이 성전이 큰지 몰라요. 동서남북이 막 4,500척이에요. 아까 1,000척이 500m라고 그랬으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35절 그렇게 말합니다. 18,000척은 9km, 약 6마일 정도 됩니다. 커다란 성전이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뭘까요? 새롭게 하나님이 지으실 성전? 아니요. 이 성전의 그림의 맨 키포인트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회복될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회복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성전이 없어요. 누가 성전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된 성전, 거기에 뭐 강물이 흐르고 주위에 나무가 심겨져 있고 실과들이 있고, 자,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최초의 에덴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회복된 에덴으로 건설되죠. 회복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과 똑같지 않습니까? 22장 2절을 보세요. 길 가운데로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땅에 피지컬리 하나님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성전을 지음을 통해 그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이스라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척되어 갈 것이고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완전한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땅에 임하겠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 중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맨 마지막 히브리어 단어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 샴마. 그게 끝이에요.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 회복된 성전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회복된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갈구하면서 구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